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행을 잘 하는 사람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해외여행 가실 때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가방 사이즈가 작습니다. 이미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뺀다라는 것이죠. 해외여행을 처음 하시는 분들 거의 이민 가시는 수준들이십니다. 이민백에 온갖 혹시 거기 가서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 고추장을 볶아서 가시고 또 거기 가서 반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고유의 냄새나는 깻잎, 된장, 고추까지 싸가셔서 드시는 분도 봤습니다. 혹시나 또 밥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컵라면까지도 싸가시는 분도 있어서 컵라면 들과 부피가 커집니다. 여행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뜻깊은 여행, 그리고 그 나라를 제대로 여행하고 싶다면은 모든 음식, 한국 음식을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그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고 그 나라의 문화를 느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적응할 마음의 준비, 또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이러한 것들을 갖고 나갈 때 진정으로 그 여행이 재미있는 여행, 그리고 또 그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여행임을 여행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뿐만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바뀌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익숙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익숙한 스타일을 사람은 좋아합니다. 내 신앙에 조금이라도 뭔가 마음이 안 맞거나 또 내가 고수하는 신앙에 뭔가 조금 안 맞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나 자신만의 신앙의 스타일. 기도하실 때 어떤 분은 자기 고유의 어떤 신앙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기도는 마음에 안 들으세요. 주여 삼창할 때 왜 저렇게 기도하나, 그러신 분도 종종 계시고, 찬양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 모르는 찬양, 좀 어려운 찬양 불면 마음에 은혜가 안 돼요.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모임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앙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된 마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의 마음,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무지개 영성이라고 합니다. 무지개, 빨주, 노초, 파남보, 각각 독자적인 색깔입니다. 그러나 그 독자적인 색깔 한 가지 가지고서는 무지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록 온색적이면서도 강한 색이지만, 그러나 그런 색들이 함께 모일 때는 아름다운 조화의 아름다운 무지개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다양한 신앙의 컬러를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함께 보고 배우면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무지개의 신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열린 마음, 변화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개인의 신앙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신앙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은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도 그 가운데 변화를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변화되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장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오늘 마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헤르몬 산으로 가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일반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현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을까요?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인성이 아니라 신성의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엿새 후라는 단어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장 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데리고 나간 것 엿새 후에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갔다. 그러면 그 엿새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 엿새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한 순한 예고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이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그 당시 로마의 최악의 범죄자들을 처형한 그 십자가의 처형에 어떻게 예수님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하죠.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무력하게 돌아가셔야 한다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엿새 동안 제자들 마음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하나? 그동안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엿새 후에 그들의 마음은 심한 번민과 고뇌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엿새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때론가 두려움, 근심, 걱정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제자들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차고 넘쳤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처럼, 그들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염려이 사라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무거운 근심, 두려움, 걱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고 또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냥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것, 등산하기 위해서, 산책하기 위해서 가신 거 아닙니다. 특별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따로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산을 표현할 때 높은 산에 가더라,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낮은 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산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해발 2800m 되는 헤르몬 산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산으로 제자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산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해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의미가 아니라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때 비로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 생각하면요, 간구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생각하면 내가 바라는 소망,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도 5분 이상 못합니다. 바라는 거 5분 동안 얘기해 보세요.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곳이 없어요. 기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이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 가운데 거하며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신 것을 우리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정의,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신학자가 다음 같은 책을 썼습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 기도라는 타이틀 아래 부제목으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호흡이 길어지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우정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오고 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정이라는 것, 서로 만나서 서로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죠. 우정이라는 것은 필요한 건 내가 요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같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죠. 함께 얘기를 해도 시간이 가는 줄을 모릅니다. 얘기를 하면 속이 후련해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함께 공감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정이죠.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루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같이 품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가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목회자이신데요, 예수원에 가서 2박 3일간 기도의 시간을 갖고 오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이야기가 2박 3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저녁을 먹고 그리고 정리를 하고 8시부터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여러분 한 4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힘들죠.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4시간 정도 되니까 마음속에 평용할 수 없는 기쁨,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더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임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런 가운데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평안의 마음, 안심의 마음, 이제는 그 가운데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하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과의 헤어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어떤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사형을 당하죠. 그들이 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선물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당시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왔던 다른 유대인 눈에는 하늘의 영광,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한테만 보여줬나요? 스데반에게만 보여줬습니다. 스데반에게만 보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기도하는 스데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스데반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이 들고 와도 두렵지가 않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몬뿐만 아니라 바울과 신라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신라 그들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면서 옥에 갇히게 되죠. 40대 한 번 가만 39대의 매를 맞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었죠. 온갖 몸은 상처투성이었죠. 그리고 손과 발은 착고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고 손발이 꼼짝 못할 정도로 감옥의 한밤중에 그렇게 외롭게 지낸 바울과 신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뭘 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오늘 말씀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더라. 큰 지진이 일어나더라. 다른 사람 눈에는 지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한 바울과 신라에게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큰 지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공부하면서 지진을 3번 경험해 봤습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강도가 한 4.5, 5 정도 된 것 같아요. 딱 한 3초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누가 내 옆에, 우리 옆에서 침대를 붙잡고 막 흔드는 것 같아요. 침대가 얼마나 움직이든지 3초 했는데 저희 사는 그 아파트 단지가 다 불이 켜집니다. 3초만 움직여도 사람들이 진동에 놀래서 밤중에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보니까 다들 창밖에 문을 열고 혹시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한 지진이라면 그런 진동을 느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의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진의 현상. 저는 이게 사도시대 바울과 신라 그 시대만 이런 역사가 날 줄 알았는데 이 역사를 체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교회가 가만히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의 눈에는 교회의 진동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래서 간증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확고한 믿음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보는 하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했죠. 아침, 점심, 저녁 그가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명령을 하죠. 다니엘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총리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쉴 수 없습니다. 알면서도 처형당할 거 알면서도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왕이 다니엘을 붙잡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다 봉에 막습니다. 누구한테만 보였죠? 다니엘에게만 보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구에서 끝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반 데비소니치의 하루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 이반, 그가 러시아 형무소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반이 그 고달프고 힘든 형무소 감옥 생활 가운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가 벽에 기대서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그의 모습을 한참 지켜보던 옆에 있는 한 동료가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 지금 기도하고 있지? 네가 지금 이렇게 눈을 감고 너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네가 이 감옥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너를 이 감옥에서 빼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반이 눈을 뜨며 그 친구를 향하여 다음같이 조용히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 감옥에서 빨리 탈출하게 해달라고,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나는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 이 어려움과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남을 향한 미움과 시기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45장 이 찬양 있죠? 한번 볼까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가 두려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는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 베드로가 그 가운데 흥분하여 황홀히 여기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보니까요, 모세의 목소리도 들려요, 엘리야의 목소리도 들려요.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가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나타나는 이곳이 너무나 황홀합니다. 이곳에다가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것이 바로 오늘 17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두 번째,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기도 가운데 멈춘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황홀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나타난 현상, 두 번째 현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주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 그럼 그분이 신약, 구약 이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주석을 하셨죠. 신학교에 강의를 하는데 어느 한 신학생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우리가 이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나 방대합니다. 이 책을 우리가 다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은 성경을 연구하시고 성경을 다 꿰뚫은 분이시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문장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칼바르트가 그 학생의 질문에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가 563장 그 찬송을 피면서 후렴 구절 찬송을 불러줍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후렴 구절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누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때 들리는 말씀 무엇일까요? 말씀 읽다 보면 그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 기뻐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내가 기뻐하는 자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똑같이 들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음성.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성구로 우리 복음 설교가들이 뽑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성경의 핵심이죠. 무엇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나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자녀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직장의 동료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시인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영광을 맛본 그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황홀한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초막 셋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의 말씀 초반적으로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요. 그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준 이유, 오늘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 이유, 그것은 이 산에서 머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은혜의 동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그곳에 다시 파송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면요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은혜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필요한 것이 어디이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이 어느 곳인가요? 우리가 그곳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같이 기도하며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도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창고문을 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철 목사님은 우리 신앙인을 두 가지 신앙으로 비유를 합니다. 한 명의 신앙인은 주유소 신앙, 또 다른 신앙인은 주차장 신앙. 주차장 신앙은 어떤 거죠? 쉬기만을 원하는 신앙인들, 가만히 다른 걸 안 하고 안주하기를 원하는 신앙인. 여러분, 그런 신앙 가운데 성장과 발전이 없죠. 우리 교회에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레지오, 하나는 스타렉스. 프레지오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다니까 대구에 있는 모 교회가 우리가 지금 차를 새로 하나 구입하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10년 됐지만 10만 킬로 탔지만 필요하시면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그 프레지오 우리가 그 태권도장 예배 드리면서 그곳에서 모든 짐을 다 넣었죠. 창고로 쓰면서. 그리고 때로는 수련회나 여름 성경 캠프 가면 그것을 운행을 했죠. 차가 잘 안 타니까요, 겨울 되면은 시동이 안 걸립니다. 일주일 되면 시동이 안 걸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차는 계속 분리하는구나.
계속 차는 움직여주고 기름을 넣고 해야만 되는구나. 여러분 주차장 신앙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냥 오래 장기간 파킹 하다 보면 먼지도 쌓이고 나중에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주유소 신앙, 기름이 떨어질 때 주유소 가서 기름을 공급받죠. 우리가 은혜가 떨어질 때 다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서 멈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를 채우고 다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다시 우리가 돌진해 나가는 것.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주시는 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 그 삶의 현장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